마태복음 5번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모든 것을 제대로 못하지만 특히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부당한 말과 행동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모습을 마구잡이로 폭로해요.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자기 내면이 아니라 항상 남들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용이죠. 말씀을 잘 듣습니다. 머리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해 납득을 하고 감동도 받아요. 설교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펼쳐져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요. 설교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마치 설교 말씀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파고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중심을 붙들고 흔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아리에 참여하듯 그저 친목 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 말씀을 일상 속에 부지런히 적용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왕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삶이 복잡한 거예요. 돈도 섬기고 싶고, 명예도 섬기고 싶고, 성공도 섬기고 싶고, 관계도 섬기고 싶고, 문화생활도 섬기고 싶고, 쾌락도 섬기고 싶은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삶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자존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살 수 있어요. 돈과 성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평판과 명예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그렇게 명쾌하고 선명한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한 것은 말씀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왕들을 섬기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구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2장도 매우 선명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은 헤롯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죠. 헤롯은 가짜 왕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현실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헤롯은 지금 당장 돈과 성공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가짜 왕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과 상실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연약해 보일 수 있고 결핍되어 보일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국은 어떻습니까? 번영이 있죠. 거기에는 성공이 있어요. 평판과 명예와 안정이 있어요. 지금 당장을 보장해줘요. 마태복음 2장은 이 두 가지 나라, 이 두 가지 왕국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의 예수님은 심지어 아기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2장을 읽으면서 머리로는 아기 예수님을 섬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헤롯 왕궁을 사모해요.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현실적인 낙원,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그토록 복잡한 겁니다. 이 장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헤롯 왕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마침내 실현될 그 나라는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할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들이 충만할 것이며 가장 탁월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 나라는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비천한 자들과 소외당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현실적인 나라, 우리가 꿈꾸는 현실적인 낙원, 힘과 권력과 돈과 성공이 가득한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뛰어나여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당대의 권력자 헤롯은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였죠. 헤롯 대왕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 심지어 가족들도 다 살해했습니다. 아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헤롯은 그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헤롯을 따르면 돈과 성공이 따라오겠지만 헤롯을 거부하면 실패와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역사는 헤롯 중심으로 흐르니 나도 헤롯을 따라 살아야겠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그 아기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데 그 사건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죠. 먼저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의 음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요. 요셉은 즉각 순종을 하죠. 그 밤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헤롯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 좌절된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헤롯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헤롯의 계획을 부서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곧 세상의 역사요.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기 참 어렵죠.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다못해 내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신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전 피조 세계의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믿음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헤롯의 계획이에요. 우리 눈에 포착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인 왕, 그것이 비록 가짜 왕이라 할지라도 헤롯의 계획이에요. 헤롯이 보장해주는 성공이 우리 눈에 보여요. 헤롯이 위협하는 실패가 우리 눈에 포착되어 있어요. 왠지 그것은 실질적인 힘이 있어 보입니다.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모든 것이 경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사회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서 탈락하면 실패요. 거기에 속하면 성공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헤롯에게로 빨려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빨려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교회의 충고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변수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헤롯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로 빨려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외적인 수단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교회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도의 믿음을 돌보고 지도하고 굳건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양육기관이에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자, 1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는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현실적으로 애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엄청난 메가시티였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만 100만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한 가지 해석을 더하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간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킨 것이죠. 이런 해석을 흔히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해요. 구약을 모형이라고 할 때 신약을 원형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델하우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어떤가요?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한 집이죠. 그렇지만 진짜 집은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지어질 진짜 집, 진짜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 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약의 사건들도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형론적 해석이에요. 마태는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말해요. 이는 예수님이 두 번째 모세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 율법의 완성자이며 새로운 율법의 수요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마태의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흔히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건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묘한 구속 경륜을 통해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 뿐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매우 소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우리의 하찮은 인생이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헤롯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을 함께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조심하여 이스라엘과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미쳐 날뛰죠.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헤롯은 살아생전 포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절정은 자신이 죽을 때 내린 명령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수천 명의 가장들을 같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그 명령은 헤롯이 죽자 철회가 되기는 했지만 헤롯의 포악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슬픔에 잠깁니다. 17, 18절을 같이 함께 볼까요? 17, 18절입니다. 자, 시작.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신의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헤롯이 저지른 이 포악한 사건을 마찬가지로 구약과 연결시켜요. 이번에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사건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18절을 15절과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15절은 이루려 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성취자의 주도적인 활동이 강조되어 있죠. 이루려 하심이라. 반면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는 이 포악한 사건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악에 물든 이 세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15절은 목적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18절은 중립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에는 이와 같은 악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 잔인한 사건, 이 슬픈 사건은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이 날뛰어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멈출 날이 없어요. 슬픔이 끊일 날이 없어요. 고통이 사라질 날이 없다는 겁니다. 큰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고 한탄과 절망과 애통이 인생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악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모든 슬픔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매우 분통하고 억울한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은 우리 인생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몰려옵니다. 억울한 사건들이 터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파산을 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큰 통곡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악은 완전히 파멸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멈추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헤롯이 죽었죠. 69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자 3명의 아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요.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를 다스렸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인도하던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을 찾아왔죠.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해줍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포악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순례자 3,000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불만을 토로하였고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는 AD 6년에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통치를 하는데 총독을 보내게 되죠. 그 총독 중에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찌되었든 아켈라오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유대 땅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시 꿈속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삽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해석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없어요. 비슷한 말씀도 없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라는 문구가 구약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비슷한 음절인 나시린이라고 해석해요. 나시린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특별히 구분된 거룩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삼손이 대표적이었죠. 나시린 선을 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도 안 돼요. 시체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시린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 근거예요. 그러나 별로 좋은 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포도주를 마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접근하셔서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나시린이라고 보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낫제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라는 견해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서 그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라는 히브리어가 낫제르예요. 낫제르와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다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나시린보다는 좀 더 성경적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좋은 견해라고 볼 수 없어요. 세 번째 견해가 문맥상 가장 좋은 해석인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은 일종의 슬랭이에요. 슬랭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을 비하시켜서 말하는 단어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해서 전라디언이라고 한다든지 충청도 사람들을 비하해서 멍청도라고 한다든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그 사람 자체를 비하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아주 비천하고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다고 해요. 풍채도 없다고 해요.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해요.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심지어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데요. 천대를 받는데요. 조롱을 받고 고초를 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사람들에게까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주목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오셨어요. 헤롯 왕궁의 그 화려함과 그 부유함을 전혀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없었고 탄탄한 가족 배경도 없었고 이끌어줄 만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계속하여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사셨어요.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미천한 자들에게 가장 하찮은 대접을 받으며 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이력과 대단한 배경을 갖고 이 땅에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사렛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4절부터 10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음욕을 당하여 배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무수장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탕감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추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바로 나의 추함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신 겁니까? 내가 당해야 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겁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상함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겁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그 초라하고 하찮은 길을 대신하여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 우리를 폭로하는 겁니다. 남들을 폭로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조롱하는 것은 전문가인데 나 자신의 죄와 허물과 추함은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추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남의 허물과 추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추함이 그리스도 앞에서 폭로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해요. 왜 예수님께서 헤롯 왕궁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신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추한 모습과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의 허물과 추함과 비천함과 악함과 죄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멸시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도 헤롯에게로 빨려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흡수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빨려드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